예,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묵시 이제 네 번 그러니까 세 번째 묵시를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이제 2주 전에 했던 것, 앞주에 했던 것들 전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야 18장을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19장으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벨로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그 세 그룹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그리고 짐승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계시록 읽을 때 도대체 뭐 바벨론이 나왔다가 짐승이 나왔다가 막 굉장히 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책들을 보면 바벨론과 짐승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히 못하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전개하는 책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짐승과 함께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과 일곱 왕들에 대한 이, 이 세상 역사에서 전개되는 예, 짐승이라고 하는 묵시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와 일곱 왕들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 왔고 나타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바벨론과 짐승 이 땅의 왕들이 이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가 앞 시간에 약간 그 보여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함께 뭉치기도 하고 함께 어, 이렇게 서로 반목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는 이 세 그룹이 어떻게 함께 뭉쳐서 그 악행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짐승이 결국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시죠. 먼저 저희가 그 바벨론 그리고 짐승 땅의 왕들을 구분하는 세 가지 그룹을 좀 함께 좀 보시죠. 저희가 그 계시록 17장을 보시면은 세 그룹이 구분돼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여주실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존재, 그 다음에 짐승과 열 왕들 그룹, 그 다음에 땅의 왕들 그룹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주시는데 보시죠. 저희가 17장 1절에 보시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이 이제 큰 음녀가 바벨론이죠. 예,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세 번째 묵시죠. 그럼 거기 저희가 이미 앞 시간에 보았지만 여기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물을 무엇을 상징해서 보여주시는가? 그럴 때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해석하기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 열국, 방언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언어를 말하는 여러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왕들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그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접을 쏟으실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라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각그 민족들이 이제 그곳으로 다 이제 모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주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파워, 그 권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영적인 권력이 되었던 물리적인 권력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서의 그들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파워, 어떤 권세가 생겨나는데 그 권세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로마 배경에서 그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부들은 그 바벨론을 로마로 그렇게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속성을 음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뒤에 보면은 주로 그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이렇게 취하는 특성 때문에 음료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료를 이 음료를 누구로 말합니까? 여자로 말하죠. 그 여자는 그쵸. 여기서 이 음료를 여자로 말하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사실 이건 물리적으로는 안 맞죠. 성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땅의 왕들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어떤 형태가 되었던 영적인 그런 힘이라든지 물리적인 그 영적인 힘과 물리적인 그런 세력이 꼭 구분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든 그 세력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권력자가 이제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 되었던 물리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바벨론 성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든 곳이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그래서 쌓았던 탑이 바로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죠. 이제 지구라시라고 그러는데 꼭 뭐 한 군데만이 아니에요. 그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이제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먼저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자가 또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력, 어떤 그 권세가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이 땅의 왕들을 그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느냐? 짐승의 그 세력, 짐승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제어를 하듯이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짐승의 파워를 이용해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16장에서 본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했을 때 그 용의 입에서 그리고 첫 번째 짐승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불리움 받는 두 번째 짐승 입에서 새 거짓 영이 나가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 불러 모은 사실은 그 세력들 다 불러 모은 주체자는 누구냐? 바로 그 이런 용과 두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불러 모았을 때 정작 그들 모두를
모두를 이렇게 그 통치하고 그 모든 짐승과 이 땅의 왕들 위에 예, 그 어떤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그걸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으면서 그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일곱 왕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예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망했어요.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이 말은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지금 왜 없어졌느냐? 지금 무저갱에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짐승 특히 이제 20장 가면 같이 더 볼 거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물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건 뭐냐?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 본문에서 그 결박한다는 독특한 그게 자주 쓰는 그 동사가 아닌데 그 결박한다는 말을 20장 가면은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이제 20장 가서 더 자세히 보시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말은 바로 이미 결박해서 지금 무저갱에 있어요. 무저갱에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뒤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짐승이 마지막 때 같으면 무저갱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는 여덟 번째지만은 이건 새로운 왕이 아니고 전에 있었다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곱 중에 속한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서 없어졌지만 이건 순서상으로 여덟 번째 왕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일곱 중에 속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짐승입니다.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열뿔 잠깐요. 이거 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워버리죠. 여기 그 열뿔은 마지막 때 짐승이 활동할 때 임시로 또 이렇게 짐승이 세우는 이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열 왕들이 한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 결국은 다 심판받고 그런 불못으로 내 던져질 거니까 잠시 동안 그 짐승들이 또 세우는 열 왕들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본 거죠. 음녀가 여기 17장 15절 위에서 본 것처럼 음녀가 앉아 있다. 그 말은 통치하고 있는 걸 말하죠. 음녀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음녀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 무리, 많은 그런 국가들, 여러 언어로 이루어진 국가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하고 짐승이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17장에서 세 그룹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 짐승이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력이 짐승의 그 세력을 타고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걸 조금 더 좀 살펴보시죠.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략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 간단히 보았어요. 먼저 그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좀 보시죠.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는 큰 짐승 넷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큰 네 짐승은 뭐냐?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여기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네 제국 개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은 곧 국가로서의 그러한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내 제국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짐승으로 묵시를 보여주셨죠. 짐승으로. 예,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일곱 왕이라고 하는 짐승이 일곱 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왕들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제국이나 왕들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 이 세상 역사 안에 일어날 제국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그 짐승으로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는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왕들로 한정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큰 짐승 넷을 보여줬는데 그 짐승 넷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제국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말에 이걸로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는 로마 때까지 해서 내 제국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제국이 로마 때까지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뭐 뒤에 이제 다니엘서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그 짐승의 머리에서 생겨나는 작은 뿔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 권력을 말하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어떤 세력이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어느 정도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인데 이게 또 하나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예, 작은 뿔이거든요. 여기 작은 뿔을 이제 뒤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게 새 왕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이쪽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죠? 근데 그 역사를 어느 기간 동안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이건 저희가 계시록에서 이미 본 것 아닙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짐승이 할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작은 뿔은 결국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로서의 짐승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후에 이런 내 제국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역사를 건너뛰어서 그런데 종말에는 이런 적그리스도로서 이런 짐승, 이 적그리스도로서 이런 작은 뿔, 어떤 권력을 가진 뿔 혹은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서 짐승으로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바로 다니엘서 예언에 나타난 그대로 그런 일을 자행을 하죠. 어,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 측면을 어떻게 반복하는가를 보시죠. 이 다니엘서 이 묵시를 어떻게 반복하느냐.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일곱 왕을 로마의 왕들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관계를 이 배경을 무시하니까 대부분 이 일곱 왕을 로마의 일곱 황제들로 그렇게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일곱 머리는 누구냐? 일곱 왕이다. 여기서 구분할 게 제국으로 말할 때는 네 제국으로 말을 했어요. 제국으로 말할 때는. 근데 그 제국 안에 일어날 여러 왕들을 말할 때는 일곱 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일곱이라는 수의 그 상징성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수,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부터 이 로마 때까지 네 제국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네 제국 안에는 여러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왕들을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일곱 왕이라 이렇게 7이라는 수를 사용을 하죠. 이건 그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로마 역사가들도 로마 여러 황제들을 일곱 황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묵시에서 7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러한 상징성들은 또 로마 역사가들도 사용을 해서 로마의 역사 안에 일어난 여러 황제들을 일곱 왕으로 제가 앞 시간에 참고로 보여드렸죠. 예, 그렇게 로마 역사가들도 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말할 때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묵시 이후에 마지막 짐승이 임하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총망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묵시에서 보여주는 숫자의 상징성을 이해를 못하면 이 본문 이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곱 왕들 중에 다섯은 이미 망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는 계시록의 묵시를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 그 시점까지 이미 죽은 왕들을 5명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미 그들은 죽어서 망했고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이제 이 황제죠. 이제 황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섯이죠. 다섯은 이미 끝났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묵시를 보여주기 전까지 모든 왕들을 5명으로 묶어서 그들은 이미 죽었고 지금 하나는 지금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앞으로 올 다른 하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앞으로 올 다른 하나는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무적행에 있으니까 없어요.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 심판받아서 멸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적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무적행하고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불못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또 이렇게 개념을 명확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적행은 그래서 지금 임시 감옥이죠. 임시 감옥. 저희가 몇 번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 다른 하나가 누구냐? 이제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10절에서 또 추가로 해석을 해줘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 종말에 올 것이니까.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오면 잠시 동안.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잠시 동안 이제 머무르는데 이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없어진 짐승은 순서상으로는 또 등장하니까 여덟 번째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일곱 중에 속한 자지요.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앞으로 임할 마지막 짐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시록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이나 왕들을 각각 짐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각각 짐승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 짐승이라는 몸통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 역사를 이해를 해야 할 게, 어,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제국들이나 그 왕들이 짐승의 역할을 해왔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마저도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러니까 종말에 임할 이 짐승은 개별적으로 여덟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뭐지?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 한 몸뚱아리에 일곱 머리가 있었는데 또 보니까는 왕들을 개별적으로 또 짐승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 짐승도 또 개별적으로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개별적인 제국이나 개별적인 왕들은 역시 개별적인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서로 떨어진 개별적인 짐승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둠의 세력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제국이나 왕들이 그 각각 짐승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그 제국의 짐승이나 왕들의 짐승은 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몸통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국들이나 왕들을 개별적으로 짐승으로도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세력 전체를 그 개별적인 제국으로서의 짐승이나 왕들로서의 짐승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짐승이라는 그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 계시록을 정확히 보시면 결국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개별적 그 짐승으로서 제국이나 왕들은 그 배후에는 사실은 짐승이라고 하는 큰 그런 영적인 그러한 그 몸통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이미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예언하실 때 사실은 그 뱀의 후손들은 다 뱀이라고 하는 그 몸통에 다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희가 좀 보시면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는 제국의 관점에서 네 제국이 역사 안에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로서 그 뿔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제국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여주셨다면 계시록에서는 개별 왕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죽은 왕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고, 물론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라는 칭호는 쓰지 않고 주로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썼어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언어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쓸 당시에 현재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이전에 이미 많은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섯 왕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종말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오는 궁극적인 짐승으로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 제국이 되었던 이 왕들이 되었던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짐승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등장하는 제국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이 짐승들은 사실은 역사를 관통하는 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다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몸통에서 등장할 마지막 궁극적인 그 짐승은 종말에 무저갱에서 풀려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무저갱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좀 보시면, 에, 이미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1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셨어요. 이미 1260일이 바로 3년 반이고 42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그러한 증거를 하시려고 두 증인을 세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보면 두 어떤 증거가 두 사람에게서 나와야 그것을 참된 증거로 보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증거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걸 막 자꾸 뭐 모세와 엘리야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건 종말에 일어날 참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명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을 묵시로 보여주시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참된 증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참된 그러한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이제 그 끝이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이것을 17장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역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어,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보여주실 때 이런 11장의 것을 다시 17장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시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실 때 이런 묵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시는 반복성, 반복하시되 또 다른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럼 꼭 반복하기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묵시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특성도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성과 묵시의 연속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못하면 계시록 볼 때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 일어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17장에서는 그 짐승은 누구예요? 마지막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왕으로서의 짐승이죠. 그리고 이제 20장 앞으로 저희가 20장 볼 때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바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 버리죠. 바로 이거죠. 이때 이제 이미 이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그걸 풀어주는데 이건 20장 가서 20장 본문에서 더 자세히 보시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는가? 천사가 선언하죠.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보세요. 이 바벨론의 특성을 뭘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보았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세 가지로 말하죠. 왜요? 그 저희가 이미 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대접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그 용과 두 짐승에게서 나간 세 영이 그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복수를 행했다. 복술. 예, 복수를 행했다고 또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은 복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어쨌든 거짓 영이 이런 이적이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인 곳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그들이 다 모인 그곳을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죠. 예, 새 용과 두 짐승에게서 나간 그러한 거짓 영이 다 불러 모으니까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그곳을 바벨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묵시에서 바벨론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을 말렸을 때 다 모일 것이니까 그곳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묵시적 상징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았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묘사하실 때 새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풀어서 하자면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방 민족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바벨론의 특성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18장에서 이제 권면을 하죠.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일어날 일은 이미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선취적으로 사실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귀신에 미혹되거나 각종 더러운 영에 미혹되거나 혹은 더럽고 가증한 곳에 우리가 속하면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에 속하는 거예요. 종말에 궁극적인 바벨론이 임하겠지만은 바벨론의 본질이 뭐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민족들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곳은 바벨론적이다. 혹은 바벨론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곳에,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첫 번째 묵시에서 일곱 교회에 그 권면할 때 그런 행음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곳에 관련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종말에는 더 아주 큰 세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일곱 왕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바벨론과 함께 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 바벨론 그녀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예. 사실 어, 그 어떤 정권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력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더러운 그 음행의 그러한 일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선취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에, 그래서 결국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죠. 이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 이 땅의 왕족들이라. 그래서 이 땅의 왕족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세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또그 치부를 하고 경제적인 어떠한 파워를 갖습니다. 이거 이제 18장 들어가면 조금 더 보시죠. 그리고 이 다섯과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제 이 세상 왕들의 역사. 근데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몸이 어떤 색이었어요? 붉은색이었죠. 피에 얼마나 그 성도들의 피를 많이 마셨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짐승의 몸 색깔이 붉은색일 정도로 그래서 이런 큰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느냐? 사탄과 짐승의 마지막 심판 전에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세요. 저희가 전에 그 나팔 심판 볼 때 기억하십니까? 나팔 심판도 비슷했죠. 나팔 심판도 대접 심판 이전에 3분의 1 심판, 나팔 심판도 어떤 것이었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이 먼저 집행되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 음녀의 세력이 음행과 더불어서 이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아주 극적인 핍박을 자행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먼저 그걸 주도하고 이 바벨론을 따라서 짐승과 이 땅의 왕들이 함께 추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짐승의 마지막 심판 전에 누구를 먼저 심판하느냐?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값을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선행 심판을 먼저 집행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탄과 짐승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집행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죠. 이제 처음에는 이 짐승이나 왕들이 이 음녀를 추종을 하고 굉장히 함께 음행도 하고 성도들의 피를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죠.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열불과 짐승,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사실은 궁극적인 세력은 자기들이잖아요. 이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간 미혹의 영이 나가서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으로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다 불러 모았는데 이 다 불러 모으다 보니까는 이 짐승들 자기들과 불러 모은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어떤 파워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음행도 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의 피를 마시지만 갈수록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느냐?
거기 그 바벨론에 집결한 모든 민족들을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러한 주시려고. 짐승이 최종 파워를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사탄과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 이전에 바벨론이 음행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니까 먼저 바벨론을 먼저 1차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1차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짐승을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20장을 보시면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풀려 나와요. 잠시.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뭐로 표현하느냐? 곡과 마곡이라. 이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20장 갈 때 좀 보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싸움을 붙이죠. 주님을 대적하죠. 그때 주께서 불로 다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이런 마귀만이 아니라 짐승 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을 다 불과 유황 불못 이것이 이제 최종 심판지죠. 여기에 내 던져 버리시죠. 그 전에 무슨 일을 해요? 짐승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먼저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계시록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뭐 바벨론이 나왔다가 바벨론이 심판받았는데 또 짐승이 또 등장하고 뭐 짐승이 심판받고 막 굉장히 그 혼란을 겪기가 쉽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어, 명확한 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예, 오늘 이 계시록 이제 17장 이 저희가 전 시간 그리고 앞 시간에 한 것들을 총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이 세상 역사, 이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러한 네 제국을 중심으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는 네 짐승으로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네 제국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하죠. 다섯 왕은 즉 계시록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보여주시는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왕들을 다섯으로 묶어서 말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왕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말하고 앞으로 올 왕, 종말의 그런 궁극적인 짐승으로서의 왕을 일곱 번째로 말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짐승으로서의 왕은 무저갱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예, 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탄과 짐승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먼저 집행하십니다. 이 음행할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선행 심판을 꼭 하나님께서 집행하셔요. 그런데 짐승을 이용해서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과 모든 짐승을 영원한 불못에 내던지시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